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 1 to 6.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여러분들 함께 5절과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12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신 뒤에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 중 2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다 같이요. 눈먼 사람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보이라.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며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 2명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야말로 사생 결단을 내리겠다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확신 있고 그토록 담대하며 그토록 자기 사명에 투철했던 침례 요한이 자신이 선포하고 증거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지? 어찌 그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라면,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 유명한 하나님의 대언자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의심 섞인 질문을 하고 있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일까요? 그리고 그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미심장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실까?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그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Q&A,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Q&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1장 말씀 큐티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출생과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역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살펴보면 먼저 그의 출생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이제 둘 다 연로하여서 이제 둘 다 나이 많아서 후사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죠. 아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미리 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침례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이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앞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17절에 주를 위한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초자연적인 출생과 특별히 부여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공적으로 나타낼 그런 나이가 됐을 때, 30살쯤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15년 통치 시대였고요.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넣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제가 손님들을 위해서 짧은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침례를 받더라.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따라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였고 주를 위한 예배된 한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을 철저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침례를 받으려고 침례 요한에게 오셨을 때, 그리고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드디어 그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가장 담대하고 가장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왕 앞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어찌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지금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하여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시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3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후에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단계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에게로 인계했고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침례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악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의 면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지적받은 이 왕이 화가 나서 감히, 그래서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가 언제 감옥에 갇혀졌는지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혹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그 기간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그가 이제는 결박당하여 어둡고 침침하고 외로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개인에게는 참 슬픈 일이었지만, 그리고 다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보고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도 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보고도 받고 아마 내일 또 보고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의 이 마음속에는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온통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지,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얼마나 그 권위가 있었는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헤롯 왕조차도, 그가 비록 감옥에 쳐넣었지만은 헤롯 왕조차도 이 침례 요한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을 정도의 권위를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그 보고의 내용이 탐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보고가 들어봤는데 탐탁하지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자신의 믿음과는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그 보고가 탐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디어 그는 결심합니다.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기로.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로 물어보기로. 사생결단의
질문을 하고 분명한 답을 얻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까?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백성들에게 확증하며 선포했던 이 침례 요한이 그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례 요한의 믿음이 연약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있었을까요? 근데 이 침례 요한에 관한 사명에 관한 그의 활동을 보면 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메시아로 믿고 선포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역시 그는 메시아다. 역시 그는 그 그리스도가 맞아. 그분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보니 그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보고가 그런 기대를 했더라면 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리가 없죠. 그 기대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그들이 역사의 시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서 빨리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메시아의 왕국, 곧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내용이고 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운동이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들어보니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산이나 바닷가나 들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보고의 내용들 중심으로만 들립니다. 뭔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이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마태복음 5장이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인생에 참 귀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에 걸린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만왕의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움직임도 없지? 이분이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예수님께로부터 대언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찬까지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은혜의 교회, 이 은혜의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그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모든 대언자들에게 숨겨진 미스테리, 신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 이 신비를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의심과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지? 한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때 믿음의 그릇이 식어진 사람들도 주변에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그 천국에 가는 길에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길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이라고 기대하였다면 그는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가져다 두는 성공 가도로 여기신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영광을 기대한다면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여기고 자기의 선제의 삶을 소홀히 한다면 역시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성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실패했으나 잠시 잠깐 후에 세상에서는 그가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조롱과 멸시와 고난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대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또는 멀리 있거나 앞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들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의 답변, 여러분,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라고 하는 이 의심에 찬 질문, 그러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사생결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응답의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보이라.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여러 예언된 이 예언의 구절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보라. 침례 요한 이사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납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납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적 토론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침례 요한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자가 어찌 나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네가 전한 내용과 정 바르게 의심하느냐, 위선자야 이런 식으로 절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 동기와 생각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신 능력의 기적들을, 그리고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으며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가서 보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주님의 이 답변, 다시 말해서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답변은 가장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구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뭐도 많이 행하셨다고요? 다른 표적들,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기록하게 된 것은 요한이,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와, 이 기적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말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보고 느낀 것으로 그것들이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답변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말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의견들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경이 눈뜬 것을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증명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쾌하고 완벽한 답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되 어떻게 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답변하는 답변은 두려워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답변이 진실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의 이 답변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유하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변의 내용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논쟁은 아닙니다. 논쟁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여러분과 저도 역시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먼저, 논리적인 설명도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지만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나에게 일어난 일,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경우에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증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침례교 교리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이렇게 답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겼어요. 이 예수님의 저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론입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논쟁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해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빈약한 병든 자였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영이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논쟁과 주장보다는 눈먼 자였던 나, 절름발이였던 나, 소경이었던 나, 귀머거리였던 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 그리고 영이 가난했던 나에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생애가 완전해질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세주, 구주가 필요합니다. 영이 가난해졌을 때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